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후반부 말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서론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쭉 살펴봤듯이 복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신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고, 셋째는 성령이 인치신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속에 딱 인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구원의 복음을 딱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는 종종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성령이 인치신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서론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들고 나온 말씀이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잘 외워두라고 했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맹사행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유앙겔리온,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이 인치신 구원의 복음을 딱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믿음과 구원과 성령까지 딱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탑재되어 들어오는데, 이 모든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안에 수동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잘 알라고 사도는 복음을 딱 선포한 직후에 곧이어 우리 인간의 폐역한 죄악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복음이 왜 필요한지, 우리 인간의 구제불능의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인간의 폐역한 죄와 인재론을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협박하여 회개하라고 도입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런 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잘 알려주려고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인간의 폐역한 죄와 인재론을 이렇게 세게 다룬 것이라고 주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잘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네 개의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첫째는 하느님의 진노 오르게와, 둘째는 진리 알레데이아와, 셋째는 불경건 아세베이아와, 넷째는 불이 아디카요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온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혹독하게 표현한 그런 말로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할 때에 쓰인 그런 가장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는 극렬히 타는 불뭇불과 같으리라. 이건 지옥 행벌에 관계된 그런 단어입니다. 진노.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지만 죄인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아주 혹독한 단어를 써서 하느님은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걸 말해주려고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라는 단어를 딱 꺼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노에 대하여 예수님도 전에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그 진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진리 알레데이아란 무엇을 말하느냐? 알레, 다른, 데이아, 세계, 말하자면 이 세상과 다른 이데아 세계로 넘어가는 그 길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전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에 알레데이아, 진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상당히 철학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았죠. 진리란 본래 이데에 속한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선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곧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늘에 속한 분들이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알레데이아란 이 세상과 다른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는 길과 통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불교 철학용어로 말해볼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은 색적 시공이요 영원한 것은 브라만의 세계라. 브라만이란 진리란 뜻입니다. 브라만 진리의 세계로 넘어가는 길을 얻는 그걸 덕도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헬라 철학 용어로 말해볼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은 현상계요, 영원한 것은 이데야 세계라. 이데야 세계로 들어가는 로고스, 영지를 얻는 그게 헬라 철학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이에 비하여 성경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호 로고스가 진리요, 둘째로 십자가의 복음 호 로고스 호 스타우루스가 진리요, 셋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과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들어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과 보혜사 성령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 그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고 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 알레테이아,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음과 불의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아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죄인들의 죄악이란 무엇이냐? 세 번째로 나온 단어인 불경건과 네 번째로 나온 불의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사도의 설명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온 불경건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잘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복음 진리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불경건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18절에서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전에는 아세베이아 불경건이라는 단어로 딱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God, less, nice,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without the spirit의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그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을 아세베이아, 불경건한 자라고 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10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하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을 불경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온 1장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었대요. 언제 보여줬느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20절에 장세로부터 밑줄 짝 장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말하자면 만물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리셨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 속에 분명히 계시해 주었으니 보여줬으니 그들이 하나님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세로부터라는 단어와 만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나온 만물이란 보이에마로서 이 단어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인간 창조를 다룰 때 쓴 그런 단어로서 이건 자연 계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 속에 보여준 그 복음 계시를 딱 말씀하는데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알만한 것을 아담 속에 딱 계시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만한 것을 딱 보여주었으니 보여주다 아포칼립시스 계시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었죠.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은 그 복음을 딱 알아먹었느냐? 예스. 그는 딱 알아먹었대요. 잘 보세요. 아담이 그 복음을 들은 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창세기 3장 20절을 보니 그 이름을 하와 산자의 어머니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의 어미라고 지어줬다는 거요.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떡 나타나서 오케이, 너가 내 말귀를 잘 알아들었구나 하면서 아나였다 하고선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가죽옷을 떡 입혀주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었으니 그리하여 그는 죄의 가림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딱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흉악한 원죄를 범한 저 악한 죄인의 개수 아담과 하와도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옷을 덧입기만 한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5절을 잘 보세요.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아담은 그 복음을 딱 받고 천국에 딱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아들 아벨도 그 복음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그 큰아들 가인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복음을 알아들었고 한 사람은 전혀 알아먹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창세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을 좀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자면 복음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택과 유기의 교리 잘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갱건과 불갱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갱건이란 유세베이아로서 가들리 니스입니다. 하느님을 모신 자. 말하자면 위린 더 스프리트로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코에 생기 니시마트 하욤 루아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문득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탄의 말씀을 듣고 타락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으니 타락하여 범죄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 영이 더는 머물 수 없어서 그 영혼 안에서 훅 떠나버렸으니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그런 without the spirit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사탄의 영이 훅 차고 들어와서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비참한 불쌍한 그런 죄인들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죄인들 가운데서 아담의 군상들 가운데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사 자기 백성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제3을 선포하신 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세상에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듣게 된 자들 속에 훅 차고 들어가서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제3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은 유세베이아 위디인 더 스프릿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와 반대로 불경건한 가드레스 니스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유기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 지옥 불못에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불공평해 보입니까? 이게 불공평해 보인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지을 때에 수많은 흙덩이들 중에서 악 한 덩이만 푹 떠내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성령의 사람이 된지라. 그가 아담이요. 그때 수많은 흙덩이들이 나서서 이건 정말로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쳤나요? 선택과 유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많은 흙덩이들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런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수많은 흙덩이 가운데서 그 중에 몇몇을 불러내서 구원으로 인도해 준 그게
불공평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의 보기에 너무 좋아서 집에 들여놓고 다른 것들은 다 깨서 갖다 내버렸다.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유기는 하느님 입장에선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불평을 고침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제3과 함께 성령을 딱 받으면 눈이 딱 열려서 모든 말씀이 은혜로 다 이해하고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발 성령부터 받으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나온 1장 21절부터 좀 더 보세요. 불경건한 자들의 영적 상태가 쭉 나오는데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경건한 가드, 레스, 니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한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늘 허망한 생각 가운데 늘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소원이나 비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자기 욕망이나 채워주는 그런 우상으로 생각하고 자기 소원이나 빌고 자기 소원 성취나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막는 때에 부르는데 그리고 이어서 나온 24절을 좀 더 보세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에피투미아 소견에 오른 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욕되게 했느냐. 하느님의 진리를 복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기를 만족시켜 줄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서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예수는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그런 사상을 버리고 주 예수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동성애를 말한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이 하는 일이로구는 그저 소견에 오른 대로 에피투미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불경건하더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자들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말하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니 그들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웃기는 일이 뭐냐 하면 25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자신을 만족시키 주는 그런 우상으로 섬기더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백 낳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우상으로 알고 십자가를 떡 끌어놓고 그 아래서 자기 소원이나 빌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딱 받으세요. 그리하면 거룩한 마음을, 경건한 마음을 받게 되리라. 여기서 사도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만 경건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거듭난 경건한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에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타락한 인간들의 불경건 아세베이아라는 그 악한 죄와 그 죄의 해결책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나온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불이 디카이오스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좀 보세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 지금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보면 디아 후토서 이것 때문에 라고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앞에 나온 불경건 때문에 불의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불경건이 근본적인 죄라면 불의는 그 죄에서 터져 나온 죄의 정상들이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쭉 나온 죄악들을 잘 보시면 타락한 인생들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다 불경건으로부터 나온 그런 죄의 정상들로서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베라벨롬의 죄를 다 짓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죄 중에서 사도께서 제일 먼저 다룬 죄가 뭐냐면 살인죄가 아니라 음란죄입니다. 불경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이 부릴 듯하여 동성끼리 더러운 짓을 하여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도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건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죄로서 첫째는 노아 시대의 그 타락상과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을 두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으니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음행에 대한 보응으로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그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 더럽게 되었다고 이어서 나온 28절에서 딱 잘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가드 레스 니스 복음과 성령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말하자면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에피디돔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에피디돔이 그 마음을 사단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에피디돔이. 그리하여 사단에게 넘어간 아담의 군상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29절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불추, 탐, 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살, 분사, 악,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여기서 수군수군은 속삭이면서 남을 욕하는 죄요, 비방은 그냥 막대 나놓고 욕하는 그런 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말세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주 못됐다 해도 너무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넘겨진 자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넘겨진 자들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불갱건한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속에서 타락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하자면 불갱건한 그 타락한 마음 속에서 이러한 불의한 죄들이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그러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가 되면 이러한 불의한 죄들이 현저하게 더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불의와 불법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불갱건한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폭발되어 나온 죄의 정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폐역한 죄인들이 받게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 행벌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이런 불경건과 불의를 범한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딱 내리면서 1장을 딱 끝냅니다.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땅 이상 끝.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인재론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죄란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죄란 하말티아로서 간역에서 벗어난 걸 말하죠. 먼저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벗어나서 사탄의 말을 따라 금단의 열매를 따 먹는 그 순간부터 죄가 딱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는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담의 본질 안에 어마어마한 변질이 일어났으니 죄를 범한 그 순간 그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딱 떠나고 without the spirit, 그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이 치고 들어와서 그 영혼을 확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이라는 인격체가 그 영혼 속에 뜩 달라붙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가 겉에 들러붙은 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 뜩 달라붙었으니 그는 죽을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리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불경건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은 불경건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악한 죄인들이 된 거죠. 이러한 죄에 대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립니다. 죄란 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불경건의 죄와,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불의를 범한 죄인데 그것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분이 딱 나타났으니 예수시라. 요한복음 16장 9절을 좀 보세요. 죄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죄라는 거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영생 구원이라면,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것이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마음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그 불경건이 가장 큰 죄의 근원이요. 그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악들은 불경건이라는 죄의 근원에서 터져 나온 죄의 정상들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의 원인자가 되어 여러 가지 감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악한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를 불경건이라고 하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불의, 의에서 벗어났다, 의롭지 못하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죄에 걸리고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너는 죄인이요 진노의 자식이라,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떨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불경건과 불의라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는다고 그 죄가 해결되느냐? 죄는 죽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따라다니는 그게 죄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할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까지 따라가서 그 영혼을 죽이고 또 죽이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악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잔인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을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날에 심판대가 뜩 나타나는데 보니까 백보자 심판대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보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자기 제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곳은 둘째 사막 지옥 불못이라 정말 무섭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지옥 불못 심판 아니면 그 죄를 도무지 처리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유황천이 둘째 사망이라. 이러한 지옥 이야기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옥이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거기에 가선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지옥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 이야기보다 지옥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은 정말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후에 지옥에 처넣을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잘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을 좀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죽어 음부 지옥에 끌려갑니다. 가서 보니 어마어마한 고통이, 생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숨막히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형제들이라도 제발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의 무시무시한 무서움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절규합니다. 죄와 지옥, 이건 정말로 무섭습니다. 제 문제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로마서에서 죄에 대하여 왜 그렇게 많이 길게 언급했는지 아세요? 불경건과 불이 이 죄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한 불문불로 임할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죄를 크게 강조한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 속에는 처음부터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고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에 뚝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죽어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또 받게 되고 그 죄값으로 저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니 이게 정말로 가보세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죄인이요.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면 어찌 하겠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느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장사 지내 버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죄의 정가 무덤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의 정가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구원입니까? 예,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나라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게 알고 믿으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잘 믿어도 지옥 가는 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을 줄 믿고 간다면 그건 반쪽짜리 가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잘 믿되 반드시 성령까지 딱 받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께서 누누이 강조한 말씀을 따라서 먼저 죄의 근원인 불경건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정상만, 그 불의만, 잘못된 허물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그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고 늘 그 또는 답답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만들어낸 구원론이 저 알미니안파의 3단계 구원론인데요. 첫째로 내가 회개하고, 둘째로 내가 예수를 믿고, 셋째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어릴 때부터 내가 지어온 모든 죄를 핀셋으로 하나하나 다 집어서 해결함으로써 죄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 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죠. 이게 바로 저 알미니안 사람들이 주장하는 엉터리 회개 구원론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사역자로서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도와주었는데요. 그들에게 제 문제를 해결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함으로써 죄 해결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목사님들은 기도원에서 통해 자복하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핀셋으로 이렇게 다 찍어서 자기 죄를 처리했기 때문에 죄 해결받았고 죄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이구야, 자기의 회개 행위로 자기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요. 그러면 내 죄를 해결하는데 내가 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사해 주신 그 은총이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했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그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알미니안주의의 회개 구원론이나 설파하겠죠.
세상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성경의 언어들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메타노이아로서, 메타 돌이키다, 노이아 마음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탕자를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불러들여 예수 십자가 아래로 데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을 돌이켜 준 그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동의하고 잡아갖고 뭐고 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 앞에 데리고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일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훅 차고 들어오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훅 불어 넣어 주실 때에 복음과 함께 믿음을 받게 되고 재산과 더불어 성령을 딱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나게 되는 그것을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성경의 언어들을 원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온 언어들을 다시 잘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 문제에서 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둘째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딱 받고, 셋째로 성령의 인치심까지 딱 받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될 때에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것을 잘 알고 성령을 반드시 딱 받으세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성령을 딱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1장 후반부 말씀을 불경건과 불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경건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억만제약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다가 혹 내 삶 속에 불의가 툭툭 나타난다면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려 다시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